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위층에도 계신데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믿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제목은요 14절에 있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제목 삼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그의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5월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도 꼭 함께 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보게 됐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중보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고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은 있는데 부부의 주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나눠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24장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이 안에는 결혼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손, 후손의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 화목이란 말은 이제 싸우지 않는다는 말보다 더 많은 뜻이겠죠. 가정이 행복한 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바울은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양을 뭐라고 가르쳤는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정이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주례를 설 때마다 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에베소 5장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받들고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부부가 맺고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되고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말씀을 늘 듣고 그래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지만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모범을 그 길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믿는 자들 안에 믿는 자들이 받는 믿는 자들이 직면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큰 도전이고 심각한 도전들입니다. 제일 큰 것은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일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많은 도전들입니다. 여러분 익히 요즘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가르침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싣는다든지 같은 성을 가진 이들도 결혼할 수 있다든지 이런 가르침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죠. 어느 훌륭한 의사분이 예수를 믿는 의사분이 에이즈 환자를 몇만 명 치료하면서 그가 보고 깨달은 것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많은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말을 해주던데요. 그걸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짐승보다 더 극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말 심각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감옥에서 여러분 만날 겁니다. 제가 말할 수가 없고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죠.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의 문제로, 국가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또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세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말세의 명확한 징조는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랬고, 로마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 우리 로마서 1장을 늘 공부하는데 로마서 1장에는 아주 이제 짧고 간단하게 또 고상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실상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하고 처참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그걸 가지고 만남을 갖고 끔찍한 짓을 하고, 여러분 이런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결혼과 성에 관해서 정말 바른 지식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란 건 뭡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바, 진리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 그것만이 옳은 것이다. 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 세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우리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건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워가야 됩니다. 많이 세워가야 됩니다. 시대에 악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악과 부딪혀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죠. 그러나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이기려면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의 능력이 더 커져서 그걸 삼켜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는 그러므로 더 많은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날에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냥 우리가 한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에 너무 중요한 사명인 것이구나. 자, 이런 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봅시다. 이삭이 아내를 찾는 겁니다. 배우자를 찾는 것입니다. 전 지난 주일에 창세기 28장을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28장 서두에 보면 에서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결혼의 문제였죠.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부모의 깊은 근심이 되었다 했습니다. 부모의 근심이 됐다.
그 신앙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 왜 그런 겁니까? 섞이면 신앙이 흐려지죠. 정체성도 흐려지죠. 결국 무너지게 되고 모든 비극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중요한 원칙에 관해서 레위기 19장 19절을 여러분 봅시다.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기록 영상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됐어요. 레위기는 제사법정이죠. 율법의 하나입니다. 율법은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 토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읽고 외우는 그 하나님의 법이다 말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 법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섞어 뿌리지 말라. 이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인가를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속에는 우리를 향한 깊은 배려가 있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섞이지 말라. 이걸 법으로 세워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허무는 자, 이 법을 깨는 자, 화가 있기 때문에. 전도서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허물면 뱀에게 물린다 말입니다. 그 율법 안에는 이런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런 뜻이 있겠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거죠.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좀 볼게요.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2절까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게 뭘 하는 겁니까? 내 후손을 이어갈, 내가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 내 후손을 이어갈, 내 계대를 이어갈 중대한 일이 있다 말입니다.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허벅지 손을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맹세를 하게 하는데 3절에 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 지금 우리 24장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얘기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인데 이 결혼의 문제인데 매우 진지한 것이라는 겁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 결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4절 이렇게 하라. 어떻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충직한 종을 불러서 이걸 시키는 겁니다. 내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를 찾아야 된다. 이어가야 되니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계승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어떻게 찾게 하는가?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찾을 때 이걸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 응?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의 원칙, 배우자 선택의 원칙이 담겨 있는 거죠. 1차적으로 3,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3, 4절 읽었죠. 보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만 내 고향 내 족속에서 찾으라.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타향입니다. 거기서 아내를 찾지 말라. 다른 데서 찾지 말라. 내 고향에 내 족속에게 가서 찾으라. 그러니까 종이 또 이렇게 묻죠. 자, 이 문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자, 이 굉장히 진지한 그 아브라함의 맹세와 그런 명령에 대해서 이 종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질문을 하는 거죠. 종도 잘 아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고향에 가서 주인의 며느리를 찾으려 해서 만일 제가 그 가서 찾으면 그 며느리가 그 여자가 찾았는데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찾아오라는 거죠. 그럼 주인의 아들을 이삭을 글로 데려가서 결혼을 시킬까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따라 나올지언정 내 아들을 데려가지 않도록 하라 말.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12장 1절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약속의 땅에 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다 물려주겠다 말이에요. 후손이 그걸 다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말이에요. 응? 그런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떠나왔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후손이 정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 거다 말입니다. 응? 그렇습니다. 왜 떠나라고 했을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상장수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사고 팔고 섬기는 그 집안에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을 일삼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로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말짱 도루묵. 응? 다시 죄악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렇게는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
그럼 만약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 여기 사자들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엔젤을 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어서 너보다 앞에 가가지고 다 준비하실 것이라고. 그런 사람 찾게 하실 거라고. 꼭 예비하실 거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일 그 찾은 사람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관계없다고. 그 사람은 믿음의 가문과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다른 것이 다 좋아도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아닌 거다 말입니다. 아닌 거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닌 거다고. 여러분 지금 매우 중요한 이 원칙이 두 가지 나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뭡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방에서 찾지 마라. 우리로 보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찾지 말라 말입니다. 그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결혼의 지혜. 그것이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둘째는 뭡니까?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말라. 믿기 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 삶을 그가 따르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결혼의 사례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수많은 가정들의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갈등이 적은 것이고 어떤 가정이 갈라서지 않는 것이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것인가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응? 세상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뭘 바라봐야 됩니까? 엉뚱한 것을 같이 바라보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외모가 어떻고 조건이 어떻다, 이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문제. 다른 제일 중요한 것은 뭘 봐야 되느냐 말이면, 응?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결과를 보게 되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쪽은 믿는다, 한쪽은 믿지 않는다든지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것이 얼마나 또 슬픈 것입니까? 결혼에 아주 깊은 세계를 담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국 동화 중에 선녀와 나무꾼이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결혼은 깊은 세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선녀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연못이 있어. 그 목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선녀가. 근데 땅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들 보게 된 겁니다. 숨어서. 아름답다. 그래서 옷을 하나 훔치죠. 선녀 한 사람 한 선녀의 옷을 훔치죠. 그래서 목욕하고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고 옷이 없는 사람 못 올라가죠. 옷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이게 너무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닮아 있어서, 그래서 옷을 못 찾은 선녀가 못 올라갔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옷을 감추던 땅에 나무꾼과 뭐 여차저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이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는 올라가지 않겠지.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걸 내가 감춰뒀다고 다 보여줍니다. 보여줬더니 선녀가 눈이 달라져서 그것을 주섬주섬 차려입고 그냥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늘에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안 하죠. 하여튼 하늘에 있는 높은 분이 그 타레박 그 줄 같은 거를 식물 그 이어놓은 그 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내려가지고 그걸 타고 나무꾼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죠. 이 뭐가 성경과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로 보십시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해피엔딩이 될까요?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따라가는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죠? 아니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옷을 찾았는데도 선녀가 안 올라가고 밑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잘 살았겠습니까? 믿는 자가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안 믿는 자를 따라 그렇게 된다면 그게 해피엔딩이겠습니까? 새드 엔딩입니다. 새드 엔딩. 왜? 다 얻었는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해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갈라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 되길 원하는 거죠? 가정이.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결혼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들에 대해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또 믿는 자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어디 있나?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 저렇게 하고, 마치 가정법원의 판사가 하나하나 지혜롭게 판결해 주는 것처럼 사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지혜를 얻어서 모든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다 지도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 보시길 원하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보시죠. 그렇지만 이런 분쟁과 골치 아픈 일들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초부터 시작부터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형으로 시작을 하고 그 가정을 이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응?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응? 병원으로 보면 치료의학이 있고 뭐 의사분 앞에서 주름 잡는 이야기, 치료의학이 있지만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리 안 아플 수 있는 것을 갖추게 한단 말입니다. 아픈 걸 치료도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을 일찍이 젊은 시절에 알아서 일찍이 고생하고 갈등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없는 길을 일찍이 배워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그걸 성경이 다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충직한 종에게 이걸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말라. 어리석다 말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구하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찾으라. 두 번째, 그가 오지 않으면 우리랑 관계없으니 오려고 하는 자를 찾으라. 같이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를 찾으라. 너가 그리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성경은 진리죠. 이걸 잘 따라가면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데 많은 믿는 자들도 이런 면에서 쉽게 타협해서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후회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말씀을 안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 외모를 보고 결정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고. 풀은 아무리 싱싱해도 이렇게 마르는 겁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드는 겁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하면 그걸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 미의 기준도 뭐 아름답다 해도 미의 기준도 뭐 각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뭐가 아름답고 뭐가 추한 것이냐 다른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심중을 봐야 됩니다.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고 신앙을 봐야 되는 것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말이에요. 이걸 확인해야 되죠. 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진지한 말을 듣고 종이 맹세를 하고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갑니다. 이제 찾으러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걸 더 볼까요? 10절에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이라. 이게 보십시오. 응? 며느리를 찾는데 뭘 가지고 갑니까? 낙타를 10마리나 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진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뭐 하려고? 배우자를 찾으려고. 다 주려고.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다. 이게 한 가정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의 문제인 것이고 이 미래의 문제인 겁니다. 얼마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이르러 가지고 종이 이렇게 갑니다. 가서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자, 이 종이 굉장히 구체적인 얼마나 이제 구체적인 선택의 조건을 이 종이 가지고 있었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선택 원칙을 갖고 어디서 사람을 찾는가 자기가 생각해서 정한 거죠. 그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다 했습니다. 총론적 이해 먼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원칙에 대해서 먼저 배우죠. 그 다음에 강론에 들어간 다음에 그 일반적인 원칙을 하나하나 적용해야 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걸 찾아간단 말입니다. 종이 그런 겁니다. 아주 수준 높은 종이라는 겁니다. 막 노예 그런 인상을 우리 가지고 그런 종류의 종이 아니다 말입니다. 수준이 높다. 아브라함의 원칙을 갖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딱 데리고 왔습니다. 낙타 10을 끌고 우물 곁에 딱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족에 이제 밥을 줘야 되니까 물을 가족을 먹일 물을 길르러 나오는 그 때에 딱 앉아 있는 딱 여기 있는 겁니다. 그때 우물 곁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지혜롭고 훌륭한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아브라함 종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 종의 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종이 말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인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은혜는 뭐냐면 아내를 빨리 찾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죠. 이삭의 아내를. 그러면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제가 이렇게 말할 것이니 하나님 그래 말을 들은 사람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제가 베푸신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종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고 거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세세합니까?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배우자를 찾는 일도 그렇고 또 전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을 찾을 때도 그렇고 늘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갈 때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을. 그럼 이 종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아주 세세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합니다. 신앙 안에서 이런 사람을 보내세요. 이런 사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구할 때. 자 그런데 좀 더 봅시다. 어떤 사람을 구한다.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입니다. 15절 보니까 제일 먼저 물 길러 나온 여인을 대화를 하죠. 종이. 여기서 물은 뭡니까? 생명수입니다. 이 시대의 물이란 것은 요즘처럼 정수기 이렇게 딱 대면 줄줄줄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최근에 뭐 TV를 보는데 아프리카에 아직도 흙탕물을 먹고 병이 걸린 사람들이 그런 구제 단체에서 광고 영상을 다 보여준대.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수돗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물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길러가지고 나온 물인데 그 시대 갈급한 무더운 그 땅에서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생명수와 같다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물 길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물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네가 필요한 것은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냐? 그걸 내가 주겠다. 그 물은 진리의 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분명히 보증할 수 있죠.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구해야 된다 하면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리브가인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입니다.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 찾아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때 여기 비어 있으면 안 되는데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 일찍 나와서 앉아 계신 분, 늦게 오지 않으시고 찔리시는 분 있죠.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서 앉아 계신 분, 여러분 잘 아는 락펠러라는 사람도 늘 앞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뒤통수만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 찾으라 말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귀한 물을요, 내가 마시기도 아까운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줄 수 있다. 이 정말 넓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후독한 사람이 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따뜻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게 베풀 수 있는 사람. 아니 자기 것만 챙기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 많단 말입니다. 그 힘들게 건져온 물을, 생명수 같은 물을 짐승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전 늘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찾습니까? 이런 사람 만나려면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되죠. 내가 그런 사람 돼야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죠. 유유상종 아닙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야 만날 수 있죠. 지금 아브라함 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일찍 오나 우물 곁에 자기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우리가 배우자를 찾는 지혜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을 찾을 때 정말 소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이 신부를 찾는 이야기인데 주님 앞에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어떤 자녀로 길러야 되느냐,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한 이야기가.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딱 하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 그 유명한 리브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된 거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내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는 보기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종이 막 달려갔습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부르게 마시게. 제가 당신이 타고 온 낙타도 좀 마시게 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으면 이 종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 막 이런 걸 경험하면 기도 안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정말로 내 기도 안 대로 되네? 딱 그 사람이네? 하고 20절에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정말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의 열조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그 어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을 낳고 이스라엘을 기른 위대한 어머니다 말입니다. 여인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됐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 사람 한 명 찾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죠. 결혼의 문제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가정의 문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하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너무 소중한 이 말씀,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배역한 세대 가운데, 죄악이 넘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하며 사랑이 넘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세대,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지런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닮아서 많은 이들을 먹이고 마시울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